설교 제목을 정하긴 했는데 고민했습니다. 이거 읽어드려야 되나 했는데 리소명, 리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명이라는 사명이라는 한글 앞에 영어로 RE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새벽마다 듣는 우리 장로님들의 간증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간증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장 모임이 있는 이유도 목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말씀 하셨는지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아멘. 일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게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일주일 중에 어떠한 날이 좋으십니까? 무슨 요일이 좋으세요? 다들 거룩한 척 하시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마다 또 자신들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아마 좋아하는 요일이 다를 것입니다. 저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요일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되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제가 어느 날을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은 주일입니다. 제가 왜 주일을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월요일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저는 주일이 가장 좋습니다. 비록 주일 일부부터 성가대하고 성경 공부하고 상담하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주일날 오후가 되면 될수록 힘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이시는 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가장 싫어하는 요일은 언제일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되면 어떤 날이 다가옵니까? 화요일이 다가오는 거야. 또 출근해야 되네.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가 되면 될수록 이 아쉬움이 크고 힘이 쫙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이 에스겔인데요. 저는 제가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 또 다니엘도 있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주일과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어제부터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은요, 에스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면 BC 593년입니다.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 초토화되는 때가 BC 586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앞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볼 때도 남유다는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힌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유다의 엄청난 범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멸망 또한 죄에 대한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좋지 않은 가정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았지만 무엇이 온다라는 거죠? 월요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 많이 힘들지? 너 좋지 않지? 너의 죄 때문에 지금 너는 힘들 거야. 당연히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주일과 같다는 제가 말은 비록 그들이 지금은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그죠? 포로라는
그런 지배하에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멀지 않아 월요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너무나 힘들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더욱더 잘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기대하면서 월요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혹시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할 일이 많아서,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나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유다처럼 내 인생도 무언가에게 묶여 억압받는 인생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절망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월요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월요일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 것인지 오늘 제가 이 3장 말씀과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을 점검하고 또 무엇보다도 신앙의 처음 마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에스겔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겔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아까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한 소명과 사명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명은 무엇이죠? 소명은 제가 사전 찾아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소명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3장 1절 그리고 4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거의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시작의 공통적인 단어가 무엇이냐면 또가 보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즉 3장 전에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소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그죠?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성전에서 사무엘로부터 다윗을, 밭 갈고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자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소명의 소자는 무슨 소자일까요? 부를 소자입니다. 불렀다는 얘기죠. 부름의 명령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어떻게 이 한자를 해석하고 싶냐면 작을 소자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작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듣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 불렀어, 하나님이 나 쓴데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 나의 이름은 작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를 더욱더 낮게 겸손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소명받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명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게 하는 지혜로움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그 월요일이 하나님의 회복이 속히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소명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명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소명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을 사용하실까요?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에스겔이 쓰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불러서 주신 임무가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6절부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 사명입니다. 특별히 영적 이 파수꾼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제가 동일하게 한자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이번에는 제가 죽을 사자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는 내 이름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할 때,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한 것 같습니다. 요것 봐봐, 내가 이 정도야.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영석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죽여버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사명을, 또 다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했다라고 내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거꾸로 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참으로 힘든 가운데 소명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마 여러분들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에스겔은 그 소명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한 신앙의 후배들 가운데에 잘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 내 이름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높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죽여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에 드높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작게 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누가 있었다라고 저는 자랑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건 에스겔처럼 좋지 않은 환경,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처럼 아마 지금 여러분들 삶들도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소명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아갈 때 더욱더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작게 만들고 죽여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받은 우리들에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사역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임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로 약속받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보다는 내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내 가슴을 치며 내 이름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믿게 알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올라가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낮아짐 가운데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수명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며 더욱더 낮아지며 날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여름 사역이 대부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반기를 맞이해서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제4차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재직들이 참여해서 재직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육적인 영적인 건강함과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변화에 맞는 신앙의 행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에 맞는 물질을 모아 넉넉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 시에 다 같이 한번 우리 크진 않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수원중앙교회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하반기를 준비합니다.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교회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 제사차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 모든 이들이 참여해서 지직이 무엇인지 어떤 일 행해야 되는 일을 깨닫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가운데 아버지 가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육적과 영적인 것 가운데에 건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학교 건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나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 변화에 맞는 신앙의 감절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또 그에 맞는 물질을 드림으로 넉넉함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학교에 세워진 것 가운데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우리 수원중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수원중앙교회와 또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신 소명, 또 우리가 받은 그 사명들 하나님, 우리 또한 잊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가운데에 쓰임받는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분 되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함으로 우리 중앙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인사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제사차 재직 세미나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재직들 참여함으로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함 가운데 나아가는 재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 위에 주님의 치유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통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건축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변화 가운데에 성도들의 마음과 기도와 물질이 하나 되어져서 넉넉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둘이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마르지 않는 축복함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혹시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나오시면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